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반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8장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정직함, 이스라엘의 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48장 앞부분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자긍심이 가득했었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1절 하반절에 진실과 공의, 에메트와 체데크였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고 자긍심이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학생이 손들고 벌 서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잘못을 뉘우치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벌 받는 중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벌 받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회개하는 신용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목은 무쇠와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는 청동 구리 같아요. 목이 너무나 뻣뻣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쇳덩어리니까 표정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벌 받고 있으면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는 중인데 뉘우치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완고해서 표정 하나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무쇠목 같고 청동 구리 이마 얼굴 같았어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도저히 회개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좀 숙이고 얼굴에 좀 슬픔을 띄우고 탄식하면서, 그런데 무쇠 같아요. 금속 덩어리 같이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으려는.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에게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다면 인간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다른 백성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모양이면 역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 일을 이루신대요. 이사야서에서는 앞에 새 일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었어요. 42장 9절, 43장 19절에 나왔어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일. 하나님께서 제2이사야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새 일은 가깝게는 지금 바벨론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페르시아의 건국자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심으로써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죠. 이게 새 일이에요. 그리고 멀리 보면 이제 49장에서부터 나오겠지만 고난받는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의로운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새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6절에 하면 알지도 못했고 7절에 하면 듣지도 못했던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을 선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식, 그러한 새 일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겠대요. 은비하다라는 것은 원래는 지키다, 보호하다,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간직하면서 드러내지 않으신 그러한 일이에요. 알려지지 않고 숨겨졌던 그러한 새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의 희망이 있어요. 인간은 완악하고 목이 무쇠와 같고 이마가 청동구리와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행한 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 이 구원의 새 역사를 계획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희망이 없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의 희망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시작하신다.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창조된 일이, 새 일은 옛적에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새 일이에요. 오늘 이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일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게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새 일이에요. 지금 창조하시고 오늘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언급하시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성도님들을 책망하면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예, 기도 중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아요?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의 무지와 영적인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필리핀에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여러 번 고생했어요. 처음 가는 곳이니까 길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으면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가면 있다고 해요. 거기 가면 없어요. 또 거기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 어떻게 가냐고. 그럼 또 이렇게 막 설명해서 가르쳐줘요. 또 거기 가서 보면 아니에요. 나중에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데 없냐고.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필리핀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걸 부끄러워한대요. 몰라도 저쪽으로 가면 있다고 말한대요. 그래서 적어도 2-3명이 똑같이 말하면 가래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던 게 생각나요. 처음에 아주 애먹었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도 그냥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요. 가보면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의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7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나는 벌써 알고 있었는데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난 다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리핀 사람들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해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 많이 알아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른다라는 대답은 좋은 대답이에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고, 기도 중에 다 응답받았다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리 말하든지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나는 벌써 이럴 줄 알았어 라고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3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귀가 열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들었어요.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귀로 듣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들었는데 듣지 못한 것처럼, 알려줬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런 영적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이는 네가 정령 반역, 배신하고 모태에서부터 반역자인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는가?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반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알려줘도 알아듣지를 몰라요. 안다고 말하는데 몰라요. 들었다고 말하는데 안 들어요. 왜? 왜 안 들릴까요? 왜 귀가 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대항하고 반역하고 배신해요. 왜 들었는데 듣지 못해요? 왜 알려주셨는데 알지 못해요? 왜 귀가 안 열려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자들 보세요. 얼마나 지극정성 다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어쩌면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섬기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 더 신앙인다운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툭 하면 배반해요. 자기 마음대로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귀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닫게 하셔요. 그러면 역사의 희망은 어디 있어요? 9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뉘우치는 척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셔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죠. 역사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의 선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들이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가 선하게 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큼 착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천국 백성 될 만큼 선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돼 버려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기 백성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조롱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멸하기를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살아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대요.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참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신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예요. 모태에서부터 푸드덕한 자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희망이에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물을 흠양하시면서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쇼킹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홍수의 심판을 겪었어요, 인간이. 그리고 방주에서 살아남았어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홍수 심판을 겪었지만 인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다짐을 하신 것, 내가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 그렇죠. 역사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고 그렇게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역사,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어요. 그래도 바벨론에서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홍수 이전하고. 어려서부터 악해요. 뭐가 달라졌어요? 홍수 심판 후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이 개선되고 착해지는데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령 배신하고 모태에서부터 반역하고 조금만 영적으로 틈을 주면 자기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헛소리 해대고 교만하고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뻔뻔하고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악인들을 비호하는 부도덕한 신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을 지지하고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여전히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비호하는 부도덕한 신 아닌가?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연단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한다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풀무불에서,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실 때 은처럼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선택하신대요. 은처럼 연단하면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죠. 그 당시에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은을 재련하는 일이 흔하니까요. 은을 재련할 때는 계속 반복해요. 순도 100%에 가까울 때까지,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재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은처럼 재련하시면, 불순물 다 제거시킬 만큼 이스라엘을 재련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은처럼 연단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은처럼 연단하시면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은 감당할 만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은처럼 재련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신다. 그렇게 연단하신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같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신 거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연단되라고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신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참 니네 하나님 웃긴다. 너같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는데 너 같은 애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네 말처럼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면 니네 하나님 진짜 부도덕한 것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 부도덕한 신으로 모욕당하지 않도록, 악인을 비호하는, 죄인을 지지하는 부도덕한 하나님으로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너 같은 놈을 구원하시다니 니네 하나님 참 웃긴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너희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네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더니 네가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아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위로는 좋아하면서 훈련과 연단은 싫어하니까 변하지를 않아요. 왜 날마다 기도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열심히 예배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겸손하게 연단되고 온유하게 연단되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부도덕한 하나님으로 조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훈련 안 되잖아요. 형통할 때 영적인 훈련 잘 안 돼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무쇠 같았던 우리 목이 부드러워지고 청동구리 같았던 우리 얼굴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주신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인생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교만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풀무불이에요. 그렇게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다. 참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그 백성들이 새 일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10절로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야죠. 마지막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눈물 나는 얘기예요.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결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루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70억 인구 중에 20억, 아직 5명 중에 4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10명 중에 겨우 2명 정도만 구교, 신교 다 합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6절에 전파하지 않겠느냐고, 선전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새 일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